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8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연합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각종 우환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주가 물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강구하는 심령들마다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고 부르짖는 심령들 다 되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 뱀이 즉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그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자 아들은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성장하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그 양떼 중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 가인은 자신이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지었던 채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양 새끼 그리고 기름은 제물로 헌향하여 연락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이 드린 그런 농산물에 대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차마 원망하지 못하고 이제 아벨 동생을 원망하고 아벨에 대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그 마음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마음이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미뇨라고 가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할 때에는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며 또 마음에 분을 느끼게 되고 어떠한 악한 계획을 가지게 될 때는 여러분, 죄가 다가와서 우리 문 앞에서 그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빨리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죄가 문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를 명하여서 다스려서 그 죄를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가 절하는 대로 그냥 죄가 요구하는 대로 선택해버리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문 앞에서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죄를 선택하게 되게 되면은 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악을 심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아래로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과 악이 있는데 네가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의 소원은 문 밖에서 너에게 자꾸 요구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죄를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물리치기는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마귀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마귀 또한 어떠한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사람 마음을 들어오거나 또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가 마귀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했으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인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또한 선택을 하기 위한 용기인 것입니다. 왜 용기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마귀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선택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것인데 위험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폴 틸리 신학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책에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다 보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은 바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으니 당연히 자신이 재배했던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동생은 아벨은 목동이었으므로 그의 양떼 가운데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마음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감정이 마음의 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거절당하게 되면 거절감이 분노로 일으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신의 분노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절당하게 되면 거절감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분노하고 오히려 자기 안색이 변할 정도로 여러분 그 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이 농부였으니 당연히 곡식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벨은 또 목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새끼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놓고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숨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없어서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는 그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죄가 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물보다는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하는 본문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먼저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 받으신 다음에야 바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했을 때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며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의 평상시 일상생활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 세계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소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수소를 바치라, 암양이 필요해서 어린 양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의 삶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이 선한 삶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런 물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가인의 재물보다는 가인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안색을 변하게 하며 몹시 분노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가인의 일상적인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죄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서 기다리라니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범죄하게 되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그들의 삶의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왈가불가하거나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아벨의 제물은 믿음의 제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그것을 악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또 에덴 동산에 우리를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에 그 버려짐에 대한 그 분노가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추방당했다, 거절당했다,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여서 새해부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를 옆에 놓아두었을까요? 여러분 저주가 있고 마귀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상함도 해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뱀의 모양을 가진 마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와 있었는지 언제 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 곁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을 쫓아낼 능력이나 권한이 없지만 그러나 뱀이 유혹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저주를 받기를 자초할 것인가 복을 받기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선택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마귀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범죄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3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받고 병 고침받고 형통하며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차원 높은
여러분, 문을 두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분 찬양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은사를 받기에 정말 구하고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님 자신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는 마귀와 모든 죄를 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은사들은 구하고 찾고 병 고치는 은사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은사들은 여러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만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문 밖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원적인 예수님의 선물도 구하는 것이 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 영접하여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우리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것이 여러분 2023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여러분 복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예배 기쁘시게 하는 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리키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세 주의 발에 발에 안기세 주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픔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픔 위에 믿음으로 서는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암병이 깨끗이 취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소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구한 것을 받아 누린 것 같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자자 손순이 주 안에서 잘되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